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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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잠언 13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와 동행한다 또는 지혜와 동행한다 그 말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지혜고 지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런 말 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럼 말씀이라는 분이 원래 말씀인데 육신이 아니거든요. 원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자체인데 그 말씀을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혜라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라고 하는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잖아요. 내가 육신이라고. 근데 나라는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면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됐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 예수님이야 뭐 나를 믿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 예수님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육신인데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 육신만 있으면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육신 안에 들어왔어요. 지혜가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 말은 이제 내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육신이 그러면 없어졌느냐? 있어요. 육신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육신으로 와가지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죽어라 그 말이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어라 그 말은 네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죠.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지 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누구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가는 거죠. 천국에.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니까. 근데 자기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말씀이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다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원래 십자가를 질 필요 없어요. 말씀은, 지혜는 십자가를 질 필요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라는 육체도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말씀은 십자가 질 필요 없는데 나라는 육체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거야.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십자가를 못 져요. 뭐가 와야 돼? 말씀이 와야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르는 자들만 내 제자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자들만 교회고 교회만 신부고 신부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요. 막 내팽개치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다 있다고요.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는데 그거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안 하고 다 던져버린다고. 안 지려고. 누가 져달라고. 십자가 예수님이 져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다 던져버려요.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진 않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다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자들만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듣는 거야, 그게. 그 십자가 진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걸 깨닫게 돼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서 자기의 육체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럼 자기 육체가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 그게 죄덩어리라고요. 그런 죄덩어리라는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려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있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구원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래요. 네가 나를 정말 믿으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혼자 와서 나는 사랑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하면서 그냥 혼자 오신 거예요. 혼자 와가지고 뜬금없이 오셔서 죽으시는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 우리를 정말 사랑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상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왜 안 들어왔을까? 밭이 지저분하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밭이 여러분이 깨끗했던 말씀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해요. 우리를 감동해. 그래서 마음으로 이상하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와요. 그러면 이 속에서 진짜 막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막 생겨요. 주님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밭이 어떻게 됐으니까? 좋은 밭이 됐으니까. 좋은 밭이 됐으니까 말씀이 심어진 거예요. 말씀이 심어지면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잘 사랑이 안 돼. 사랑이 뭐지? 안 되잖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지? 잘 안 돼. 자기 십자가 다 내팽개치고 주님 날로 죽으셨어, 그거 하나 붙들고 가자, 뭐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감당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진짜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죄는 다 없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졌어요. 그 죄 짊어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죄 짊어지는 건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 죄 짊어지셨다는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죄 짊어지셔가지고 죽으신 것이, 그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안 믿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는데, 죄 없어졌으면 끝났지 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요. 죄 없어지면 끝났지. 생각해 보세요. 죄 없어졌으면 우리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냥 죄가 없어진 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 네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잖아. 그건 죄가 없어진 거는 주님이 하신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죠. 그럼 그 주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 주님이 하셨다는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왔느냐 이거지. 네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왔느냐. 들어오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라고요. 그게 주님을 사랑해. 그게 있느냐는 거야. 그게 진짜 있느냐, 그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네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네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네 속에 들어오면 육체를 죽이려고 할 거다.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거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왜 이렇게 육체가 안 죽는가? 왜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나?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나? 왜 이렇게 잘못하나? 왜 이렇게 맨날 죄 짓나? 이게 왜 안 되나?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안 믿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왜 안 믿는가? 진짜로 왜 안 믿는가? 왜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가? 그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왜 네가 안 믿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천국은 뭐 때문에 가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짓는 거라는 거지. 안 믿으니까. 네가 믿었다면 어떻게 죄를 져요?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그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왔다면. 말씀이 안 들어온 거죠. 왜? 가시밭이었잖아요. 돌짝밭이었잖아요. 길가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다가 다 죽은 거예요. 말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좋은 밭이었다면 말씀이 심어졌을 것이고, 심어지면 그 다음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참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네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면, 진짜 들어왔다면, 그럼 들어온 사람은 진짜 들어온 것은 좋은 밭이었다는 얘기예요. 좋은 밭이 됐다는 거야.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었던 거죠.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이 좋은 밭 만들어진 사람은 이게 밭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밭이.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체가 다 제거가 돼요. 육체가 싹 다 제거가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지혜가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땅에 있는 거를. 돈도 그렇죠. 명예도 그렇죠. 지식도 그렇죠. 공부도 그렇죠. 직장도 그렇죠. 돈 버는 거. 이런 거를 굉장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굉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건데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하는 내용으로 봐서 주님은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면, 지혜가 네 속에 있느냐, 말씀이 네 속에 있느냐, 너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하느냐,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진짜 지혜인데, 지혜는 없고 지식은 있다. 사람들이 지혜는 없는데 지식은 있어. 그래서 지식은 머리로 오는 거고 지혜는 가슴으로 오는 거야. 지혜는. 근데 지혜는 없어. 머리는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님은 지혜가 되셨다. 지혜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와 왜 명철을 또 얻어야 돼요? 명철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거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아는 깨달음인데, 너희가 지혜가 예수라는 걸 알았냐? 그러면 네 몸과 마음으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는 거야. 지혜가 진짜 뭔지 알았냐? 그러면 네 몸으로 깨달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로 그냥 지혜, 예수님이래, 끝. 이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네가 그것을 명철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지혜와 명철이,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자와 동행을, 지혜자는, 이 세상의 지혜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그도 지혜자예요. 그 나머지는 지혜자가 아니에요. 예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가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지혜자예요. 그렇겠죠?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그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지혜자잖아요. 그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혜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할라크라고 했어요. 이 할라크라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할라크라는 동행이 누가 동행했냐면 노아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동행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같이 걷는다는 얘기예요. 앞에 가거나 뒤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걷는다는 걸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그냥 멀뚱멀뚱 앞에 쳐다보면서, 아니면 옆에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할라크가? 아니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같이 걷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걷는 게 지루하겠어요? 아니면 재밌겠어요? 자기하고 마음이 딱 통하는 사람하고 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둘이 같이 걸어가면 한두 끝도 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지혜자와 동행한다는 게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하고 마음이 싹 통하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애인하고 둘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도 없고 뭐 그냥 차가 있어도 타기 싫어. 둘이 걸어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걸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걸어가면 지루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재밌겠어요? 재밌는 거예요. 다리는 피곤한데 재밌는 거야. 계속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할라크. 주님과 그렇게 하고 싶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말씀하고, 말씀이 주님이시라면 이 말씀하고 그렇게 하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렇게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걸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느냐, 그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이 진짜 재밌냐,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 말씀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걸 그렇게 재밌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 지혜자와 동행하면 너 또 지혜를 얻는다. 그 지혜를 얻는다. 계속 그 지혜를 얻는다. 그게 주님이셔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건 캐실이라는 단어고, 이게 미련하다면 바보, 멍청이, 살찐 자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살찐 자. 그게 캐실, 미련한 자예요. 바보, 멍청이, 살찐 자.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것은 라아, 사귄다는 게 라아거든요. 이 라아인데, 이 사귀지 말라는 말인데, 사귄다 라아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먹는단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 뭐라고요? 살찌고 바보 멍청이, 많이 먹는 살찐 많이 먹는 바보 멍청이거든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하고 사귀지 마라, 함께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함께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함께 먹는다, 그 친구하지 마라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는 말은 친구거든요. 함께 먹지 마라, 친구하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왜? 해를 받기 때문이다. 친구하면서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그 미련한 자하고 그 살찐 자, 살쪘다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는 뭐 이런 좀 살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비유를 얘기한 거지. 그런 비유를 얘기한 거지.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많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 입만 뻥끗하면 말씀 나올 거다. 입만 뻥끗하면,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할 때 입만 뻥끗하면 말씀이 나올 거다. 근데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가슴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한 게 아니야. 말씀을 깨닫고 그 명철이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말씀을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머리로 알기 때문에 머리로 나오는 지식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사람을. 근데 몸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머리로 성경을 알려고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련한 자와 같이 동행하는 거고, 그러면 해를 받는 거예요. 왜 해를 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해를 받는 루아라는 단어를 썼을까? 루아라는 단어는 소리를 쳐가지고 귀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도 말을 들으니까 이게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들리는 거야.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옛날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귀가 먹은 자들이 됐을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유대인들이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귀머거리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오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많이 들어오니까 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귀 먹은 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귀 먹은 사람을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귀 먹은 자를. 왜냐하면 너희들은 귀 먹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몸과 마음으로 지혜라는 게 뭔지 아는 분이야. 그분만. 근데 아무도 그분을 몰라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귀 먹어버린 거예요. 귀 먹어버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귀머거리들을 귀를 열어주는 거야. 나를 만나면, 지혜를 만나면, 진짜 지혜자와 동행하게 되면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귀머거리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들어도,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 깨달음 명철입니다. 너희가 명철하지 않다. 지혜가 안 와가지고 지혜가 뭔지를 몰라. 명철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배우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어쨌든 자기가 알려고 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되니까. 이게 머리로 아니,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머리로 알았겠어요.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어둠이 있는 시대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대다. 머리로 성경을 알아서 천국 가는 것 같으면 노인들 어떻게 천국 가요? 어린 애기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성경은 고아나 과부나 노인,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 더 천국 가기가 쉬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가 연약하니까, 연약해지니까 그 연약한 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주님의 강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닫는 거야. 마음으로. 성경은 많이 모르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는 걸 지혜, 명철이라 그래요. 머리로 아는 것을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잘 듣고 자기를 몸을 제거하는 거예요. 육체를 제거해. 가시를 제거하고 돌짝을 제거하고 길가밭을 길가 딱딱한 걸 제거하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서 이걸 갖다 꽉 맥히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이걸 갖다 제거해야지.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예수님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계속 동행해 보세요. 예수를 죽이지 말고 계속 예수하고 동행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를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지점이 뭐였냐면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에 딱 가보니까 예수가 죽으시더라 이거야. 자기가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네. 부활해서 찾아오시더라 이거야. 끝까지 따라가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끝까지 따라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오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대, 이렇게 하면 성경 더 많이 한대, 이렇게 하면 성경 알 수 있대, 이렇게 하면 주님하고 갈 수 있대. 계속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들어. 그래서 이게 인터넷 발달하고 지금 뭐 핸드폰도 발달하고 얼마나 많이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말이 많잖아요. 다 들어. 이게 귀만 더 막혀요. 귀만. 마음이 열리질 아니하고 귀만 자꾸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사람들의 말이 가득 차버렸다. 미련한 자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찐 자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여인, 아주 연약하고 여인, 가난한 거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예수, 그분이 지혜자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깨닫는 명철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해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이해력을 주셔야 된다고요. 지혜라고 하는 게 생명나무예요. 지혜가 생명나무. 그러면 그것을 명철이 와야 그 지혜를 따먹어요. 생명나무를. 지혜는 생명나무인데 이것을 명철이라는 것이 와야 따먹는다고요. 그렇겠죠?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먹은 거야. 잠언 3장 18절 봐요. 잠언 3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이 뭐예요? 영생이고, 영생은 예수고, 예수는 지혜.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라는 말씀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다 지혜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복받은 거다. 결국 그 얘기예요. 그 지혜는 뭐라고? 머리가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가슴으로 깨닫는 거라고. 그게 진짜 지혜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지혜와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 예수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얻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예수 얻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근데 진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다른 게 오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게 오면 뭐 돈도 오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대학도 좋은데 그러면 굉장히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혜를 진짜 얻고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면 한심한 거야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노인이 아니면 어린아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귀한 거지. 그게 훨씬 더 귀한 거지. 지혜를 얻은 자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귀한 거지. 이 사람이 뭐 많이 몰라도, 성경을 많이 몰라도 많이 이 세상에서 지식은 없고 배운 건 없어도 너무 귀한 거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야 진짜 너무 귀하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이 이 땅에서 그냥 자랑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해낸다. 그러면 한심하다니까. 진짜 한심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한심한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정말 귀해,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내 보물이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심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보물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귀한 자,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